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공을 심판하시는 순서를 누가 알아내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잠언서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오늘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를 고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공유하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분의 지혜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공을 심판하시는 순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북계를 심판하는 순서, 남한 빨갱이 심판하시는 순서, 미국 빨갱이 심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자들만, 친구된 자들만 알게 하시는 원칙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얼굴빛을 얻어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그들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순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 그 기름 부음도 무시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다음 수순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 심판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받아 하나님의 그 모략의 수순을 알고 준비하는 함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만 전쟁을 승리하는 기술자, 재앙 대비 기술자, 노아 같은 유비무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수순을 읽어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나라, 성민 국가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만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력이거든요. 직관력. 직관력이라고 하면은 배우지 않고 본질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지혜와 총명은 한 짝이라고 말씀드렸죠.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고 알고, 설어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걸 총명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한 짝인데요.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그 분량은.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인간 속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해요. 생물학적 지능. 이 생물학적 지능을 인간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생물학적 지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두르는 이 거룩한 진리의 복음, 기름 부음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죠? 예수를 무시하고는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깨보가 많죠.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펼쳐서 일을 이루는 걸 모략이라고 해요. 이 모략이 탁월한 자들이 있어서 그 모략을 꾸미는 자를 모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추진해서 완전히 이제 100%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의 말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이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탁월한 계략을 응하게 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이거를 몰라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사 안 들어맞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무슨 말이든지 예수가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주인 마음대로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흔히 쓰는 엿장사 마음대로, 운장사 마음대로인데요. 마귀 세력이 이기는 수순을 밟아서 공격을 해와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략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걸 폐한다는 말을 써요. 모략이라고 하는 건요, 주어진 조건, 여건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건 기초로 하나님이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제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상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비가 오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를 만들어내면 그들이 다 이겼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고 말죠.
세팅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결정을 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을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모든 모략을 짤 때 주어진 여건과 인계 수치를 감안을 해요. 중공의 그 시진핑 책사들이 세계 돌아가는 거하고 미국 내 사정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자기들 식으로 그 모사들이 깨를 내가지고 모략을 세워가지고 계책을 부렸는데 하는 것마다 빵꾸나죠. 지금 중공 땅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올 줄 몰랐죠. 이거는 뭐 언세커라고 하더라고요. 언세코. 그러니까 산세태가 나든지 뭐가 해가지고 강물이 막혀있는 상태. 우리만 출렁출렁 넘치 속은 뚝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강물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도시마다 물이 찬 게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땅에 어디는 한발이 일어나서 곡식이 타들어가고 어디는 완전히 이제 물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비는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산사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 수위를 넘어서 범람하느냐 무너지냐는 뭐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 전부 그들의 계획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계산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종족은 생물학적 지능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도 이제 인계 수치와 가상 수치를 대비해서 한다고 계획을 짰지만 이렇게까지 큰 재앙이 중국 땅에 일어날 줄 몰랐죠. 자기들이 기존적으로 해오던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눈을 틀어막고 세계인의 눈을 틀어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하늘에 인공위성을 막 띄워가지고 하늘에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돌아다니며 사진 찍나 몰라요. 그러니 뭐 그거 숨길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다 찍히는데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기상 관측도 하잖아요. 비구름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넓이의 비구름이 바다처럼 모여서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니 그 땅이 감당하겠어요? 그야말로 산이 물처럼 흐르는 상황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게 중공인데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 모사들이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공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뭔가 하는구나. 이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급이 오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상황 변화가 없지요.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중공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망해가고 있는데 그 책사들은 하나님의 다음 수순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음 수순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 지혜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려고 해도 그거를 구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니까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그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계획을 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상황을 바꾸면 되고 세팅을 바꾸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들이 짠 계획이 그 하나라도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보다 자기의 학문을 높이는 자가 있고 자기 지식을 높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전부 거만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이 거만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 강단들을 점령하고 앉아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피와 살로 용서받은 다음에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거만한 자예요. 문재인 일당이 미흡죠. 우리가 보기에 참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해봐라. 그럼 니들이 이 문재인 일당 이겨봐라. 뭔 얘기죠? 백전백패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문재인 일당도 자기들이 뭐 이제 하나하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대단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막 법을 막 만들고 그래갖고 자기들 천하가 온 것처럼 막 그냥 기고만장하네요. 지금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다음 수순을 모르잖아요. 이 지혜는 만물의 변화의 추이를 읽어내는 것도 지혜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고 순서대로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추이죠. 변수라는 게. 그런데 만물을 운전하시는 하나님 속을 읽어내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 속의 지혜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속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수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고수일수록 상대가 어떤 수를 들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거나 그 수를 들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방법을 쓴다고 그러죠. 패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다음 수순을 알아보는 거고. 뭐 두수, 세수, 네수, 열수, 백수 앞을 내다보고 결국 그 수를 패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 속을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뭐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북한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전담하는 점쟁이들을 이제 거느리겠다고 해요. 점쟁이 전성시대래요. 그거는 귀신의 힘으로 미래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 새끼들이니까, 거만한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고, 빨갱이도 마귀 새끼들이니까, 마귀 귀신하고, 귀신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 속으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물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주의 복심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읽어내는 걸 지혜라고. 지혜. 예수님이 하늘의 일기를 어떻게 주관할지, 땅을 어떻게 땅을 흔들어 놓으면 지진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 남진아에서 해전을 하려고 중공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치 중인데, 미국 연합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키면 그까지 전함들이요 그냥 반토막 나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겠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해변에다 가둬놓으셨어요. 그 해변. 이게 홍해바다거든요. 홍해바다. 네. 이 홍해바다인데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길은 여기밖에 없죠. 예,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음 수순을 바로가 몰랐죠. 하나님은 출근 요 길밖에 없고요. 여기는 전부 산지예요. 산.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고 여기 해변이고요. 이건 해변. 해변이 이건 산입니다. 이 산은 그러니까 깎아지른 산이라고 보면 돼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고 여기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저거 와서 지금 앞에는 후회받아. 뒤에는 애국 군대 이렇게 이 길만 막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창군이 긴 창으로 밀면 안 죽으려니까 이 비무장 국민이고 그러니까 결국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다음 수순을 몰랐던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질로 삼아놨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가면 끝까지 뒤쫓아오면 화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근의 군사력을 완전히 뽑아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수순을 모르는 거죠. 다음 수순. 시진핑이가 다음 수순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상당수의 많은 중국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강이 여기 있네요. 지금 이 지역을 전부 물바다로 만들어놨어요. 상해까지. 그리고 언세코라고 강을 이렇게 속으로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이 호수처럼 돼갖고 흐름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흐름이 빠져나가야 이 도시에 잠긴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 다음 수순을 이들이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음은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이냐. 산세 때문에 무너진다고 해도 그냥 무너지는 것보다는 주변의 산들을 완전히 말하자면 이성류? 그러니까 진흙하고 도로를 물속에 잠궈가지고 그거를 휩쓸고 지나가게 만든다면 피해가 더 크다고 해요. 물로 휩쓰는 것보다.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수순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 그 마음, 다음 수순을 읽어내지를 못해가지고 당황하다가 망하는 거죠. 김정은도 지금 하나님 다음 수순이 뭔지 모르죠. 문재인도 지금 하나님 다음 수순을 모르죠. 아침까지 멀쩡하던 박원순이도 그 다음 수순을 몰라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요, 그 지혜는, 물론 이제, 인류의 그 변화가 변화무쌍하죠. 예, 그리고 하루에도 인간의 생사복은 변화무쌍하게 바뀌니까 그것도 읽어내기 어렵죠. 근데 만물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속을 읽어내기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거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 수순이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알아도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해야죠. 다음 수순은 뭘까요? 하는 거죠. 더 많은 비를 내려서 산들이 전부 물처럼 흘러내려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딘가에 화산을 또 폭발시키면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위해서 고레스가 정복하러 가는 길에 앞서가셔갖고 먼저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기게 하는 길을 미리 가서 만든다 이거죠. 미리 가서 만든다. 미리 가서 만든다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트럼프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바꾸고 읽었을 때요.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에요. 이사야 45장입니다. 나 요한은 나의 기름 받은 트럼프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 그 앞에 항복하고 있죠.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앞서가신다고 그랬어요.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뻗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비와 지진으로 두 가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내륙 지방에서, 물론 저거는 이제 곡식을 없애는 거예요. 분양민을 없애는 거고요. 분양민을 없애는 거고, 또 하나는 공업시설이니 산업시설 전반을 무너뜨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핵무기하고 미사일, 군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수수는 중국 지하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지하 기지에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이란 이런 거를 영구 불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실 거다. 비와 지진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거를 쓸 수 없으면 큰 소리를 못 치죠, 이제. 미국은 나올 수가, 싸우러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전투기들을 작동 불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진아해에서 이제 해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전함들을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자랑하던 게 없어요, 이제. 가만히 앉은 나비라고 해야죠. 전혀 강한 것 같으나 꼼짝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을 트럼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이렇게 큰 비를 내리시죠. 장기전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곡창지대를 다 위아래로 한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타죽게 하죠. 또 사람 간에 단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뭉치지 못하려고 우한폐렴, 또 중공폐렴, 돼지 독감, 또 패스트, 기타 이제 수해를 겪으니까 그만의 고통, 그만한 수의성 질환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양식까지 다 없어졌죠. 애국에서 전부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돕는 나라가 없어요. 중공을. 예.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이제 사면초가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일까요? 뭐 사자 때문에 이제 뭐 범람하든 무너지든 간에 물이 계속 가둬지니까 언세코가 되는 거예요. 양자강으로 내려가면서 100km 단위로 언세코가 생기면은 그럼 뭐 물이 빠져나가나요? 안 빠져나가죠. 그러면 점점 이제 비는 계속 오죠. 상류에서 비는 계속 몰려 내려오죠. 그러면 뭐 중국 내륙 지방에 있는 군인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벗고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먼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예.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손이 와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지금 메뚜기가 또 자라서 창고라 했죠. 예. 그리고 아니 한 7월 달에 눈이 왔다고 하잖아요. 7월 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공 땅의 책사들, 모사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예, 머리가 터져나갈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수는 저들이 이제 달러 믿고 까부는 거, 지금 달러 그거 다 이제 1대1로에 잡혀가지고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공산당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 다 차압당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죠. 예, 그리고 은행에서 서로가 예, 중공과의 거래를 못하도록 거래하는 기업이나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제재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공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때문이죠. 핵무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하에 어디에 있을 거니까 아마 결정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대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매장시켜버리죠. 이제 핵무기가 그 안에서 폭발을 하든지 또는 뭐 연쇄 폭발을 하든지 또는 뭐 하여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땅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해군, 공군, 육군, 이 상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뭐 자기들이 갖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엄청난 재난에 굶주림에 떨죠. 곧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는데 무엇으로 저들이 양식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공산당 해체를 하고 내려오든지 어떤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수순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쳐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지만. 그러면 북계는 어떻게 수순을 밟고 갈 것이냐? 남한은 또 어떤 수순을 밟고 갈 것이냐? 일본한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또 미국한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사항대로 되는 거니까. 그거를 지혜, 하나님이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를 그 많은 자는 얻고자 해도 못 얻는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다음 수순을 생각하려도 생각할 수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 준 산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기서 뒤에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애국 군대를 완전히 힘을 빼는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생각해서 대입해서 본다면 다음 수순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요. 핵무기를 전혀 쓸 수 없고 그들이 만든 미사일을 전혀 쓸 수 없고 잠수함 기지를 전혀 쓸 수 없고 비행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모든 해상의 전함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도저히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완전히 박살내는 데 있어요. 그게 다음 수순입니다. 그래야지 중공이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다음 수순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뭐 했지만 그래서 40년 동안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다음 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순을 생각한다면, 그게 지혜예요. 그거를 알아낸다는 게 지혜예요. 그거를 못 알아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릇 곧 바알수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해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각박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에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해 가거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가늘었더라. 온 군사력을 다 거느리고 뒤쫓아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로 온 거죠, 이렇게. 예. 예.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지금 출애굽기 14장을 읽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건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예,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해변이에요. 여기만 해변이죠. 모래사장이 있어요. 이런 거 조금씩 있지만 그 많은 숫자 한 200만 명 됐다고 그래요. 잡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제 놀랬죠. 애굽 군대가 시커멓게 왔다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마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게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는데 내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입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이렇게 중공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일설에 의하면 스촨성의 지진도 일절이 일어났었죠. 또 그쪽에 있는 핵무기가 지하에서 터져서 그렇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중공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다 터지면 문제가 터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 입구가 영구 봉쇄되도록 터져야 되겠죠. 예. 이쪽에서 아무리 단추를 넣어도 작동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려야 돼. 복구하려는데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천년 만년이 걸려야 돼. 그러면 이제 힘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약화시켜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은 그 다음 수순이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방언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급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과를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 다음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만한 자들,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한테는 그 다음 하나님 수순은 안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붕괴시키듯이 군사력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죠. 바닷속에 섬멸시켰어요. 아주 숨을 시킨 거죠. 하시는 것처럼 해군, 공군, 육군, 그 다음에 그 양자강 주변으로 우한, 그런 쪽으로 쭉 가면서 내륙 지방 중간쯤에 중공의 육군 군사력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산사댐을 붕괴하든지 범람을 시키든지 해서 그걸 싹 쓸어버리겠죠. 예. 다시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첨단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예, 거만한 자는 지혜를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다음 수순이 뭔가를 항상 예수 안에서 공유해갖고 노아처럼 유비무환의 길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7월 지나고 이제 8월이죠. 내일이면 8월인데 8월엔 또 뭔 일이 일어나? 9월은 뭔 일이 일어나? 이거를 예수 안에서 공유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혜. 거만한 자는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주셔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겸손하거든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주어진 현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경외 성품을 주시고 경외 성품을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심, 하나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주어갖고 그 다음 수순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수순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 깊이 생각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수순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신론자들과 마귀의 것들은 모두 다 거만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만한 자들이 준동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수순을 알고 준비하고 보호를 받는 혜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에게 하나님이 이러하신 가호가 고레스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중공이 완전히 붕괴도 남북 빨갱이, 미국 빨갱이, 국제 빨갱이 모두 다 망하게 하는 계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번 중공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 기회에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구합시다. 남북의 4천만이 성령으로 각성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시작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수순을 하나하나 다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그 수순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 땅의 빨갱이를 제거하시는 주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거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순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재앙 일당을 데려다가 지금 무엇을 하시고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나올지 문재앙 일당도 모릅니다. 박원순이가 아침까지도 자기 앞에 당할 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속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시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비무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방주를 준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넘치게 주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만 겸손하여 하나님의 다음 수순을 알려주시고 열수학까지도 내다보게 하셔서 다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혼란을 피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 전혀 동요됨이 없는 평안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